사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사슴처럼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메시아,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민족적인 갈망이었고 인류적인 대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메시아가 오시는가?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 겁니다. 인류의 죄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해골 언덕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무서운 독성을 제거하고 죄의 병균을 살균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더니,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더니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양팔을 벌리고 쌍수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이라는 종은 다 울리고 이 세상에 촛불이란 촛불은 아낌없이 다 켜고 장구, 소고 크게 울리고 피리통소 높이 불어서 멀리 복음의 소식을 알리고 또 알려도 부족하련만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할까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문학자 몇 명, 들에서 양치기 목동들 몇 명만이 여러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천문학 박사들 말고 양을 치는 양치기 말고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 이 두 노인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찬양하며 예언하며 신앙 인격이 특출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딱 적성인 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서울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달리 유대인들은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선조 중에서 있는 이름만 이 아이에게 골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므온 이름이 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얻는 한 온스의 기쁨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한 파운드의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한 파운드가 아니라 100파운드, 1000파운드의 고난이 일생을 그를 사로잡고 괴롭혔지만 메시아를 만나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 보이는 한 온스의 기쁨이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도 남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한마디로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생활 중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마침내 예수님과 부모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 절로 성령의 감동 속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이 시므온은 잘 알려져 있는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다. 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가 AD 13년에 사내들인 의장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자면 국회의장까지 지낸 명성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므온은 정말 어느 뭐로 보든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이 풀빛 주석에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온은 당대의 보기 드문 걸출한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개될 때처럼 의로움과 경건성이 시므온에게 있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신앙가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보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이 시므온이 엄청난 이 성탄의 기쁨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이 소개되는데 이분이 바로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유대의 결례를 따르자면 14살 소녀 적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도 남편과 7년을 살고 아마 21살 때부터 청상 과부가 돼서 지금 올해 나이가 84세라.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14살 때 결혼해서 7년 동안 살고 21살이 돼서 여러분 과부로 산 지가 84년이면 올해 나이가 105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84세이든 105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이고 낮이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하루 일과 거의 대부분이 기도 생활로 지내온 이런 할머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파 선지자가 지금껏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마침 이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하에 예언하고 공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탄생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할례의식, 요즘으로 하자면 유아세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할례의식도 행할 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서울로 상경했더랬는데 성전에서 예수 도련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스러운 영감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요. 그리고 양치기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양치기들은 사실 깊은 신앙심보다는 그날 갑자기 하늘의 별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됐지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두 분은 이분들이야말로 제대로 준비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전형적인 경건한 신앙의 사람, 그리스천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때를 보셔요. 안나 노파가 예수 도련님을 안고 탄생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셔요. 이 두 분의 모습은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그야말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도 보지만, 그러나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로 이 생명이 출생을 하고 기도로 성장을 하고 유아 세례 받고 주일학교 출신이 되고 중고등부 학생의 출신이 되고 청년대학부를 거쳐서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50년이 넘게 그 교회를 바꾸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한 번, 두 번 교회를 바꿀 수는 있지만 평생에 이 재단을 섬기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 물질의 이 욕심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몰래 도망가서 은밀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붙박이처럼 뿌리를 내리고 나는 이 재단에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의 모습은 기다리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두 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안나의 경우는 시므온의 소개와는 달리 상세하게 지파명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아셀은 야곱의 7번째 아들, 창세기 30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아셀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유대 지파나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나는 다른 지파 후손에 속한 상태, 그리고 안나는 히브리어로 하자면 한나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1장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한나고 신약에 오면 안나니까 사실은 같은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덕성과 신앙의 장점 25절과 37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가 오늘 보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의 신앙 인격이 인정을 받고 있다, 칭찬을 받고 있다, 이 귀한 점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온 이 두 분의 모습,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뿌리를 부여잡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일생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까딱하면 여러분 신랑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면 말이 되겠어요? 까딱하면 교회를 바꾸고 제단을 바꾼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켜오는 모습, 말세지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귀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시므온이, 그리고 38절에서 안나가 이런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의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영광의 주님을 발표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34절에 보시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서두에 제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지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했지요. 그러나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 왜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을까요? 메시아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엄청난 과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메시아관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속국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정권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하고자 한다면 땅에서 죄의 몸으로 영생이 아니라 나를 믿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매미오물 같은 육신이 썩어지고 영체가 돼서 신령한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왕궁에 올 줄 알았는데, 궁전에 올 줄 알았는데,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골 촌락에, 그리고 여러분 짐승이 이 잠들고 있는 이 여러분 마국간에 우사에 오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소 여물통에다가 놓다니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의 메시아관은 전혀 달랐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를 이 땅에 성령으로 출생시킨 어머니가 가슴을 비수로 찌르듯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아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뭘 보고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광야에 나부끼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그리고 이 땅의 허영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진정 옳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런 진정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노년이 되도록 변함이 없고, 유아세례 받은 이 모태 신앙인들은 못된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신앙은 모름지기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심은 중심에 빛나는 촛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주님이 내 마음에서 거듭 태어남이 없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다 했지요. 성탄절 새벽에 선물을 갖고 온다는 산타크로스 흰 눈길을 신나게 달리는 루돌프 사슴코, 거리마다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탄일종과 캐롤송, 200장, 300장의 무수한 카드의 오고감, 근사하고 그럴싸한 선물 꾸러미들의 주고받음, 평소에 5배 이상을 올리는 백화점의 매상, 나와 이것들은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심우원 장로님과 안나 권사님 같은, 심우원 집사님과 안나 권찰님 같은 이런 믿음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야 가정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저 미국에 건너간 그들이 맨 처음에 자기 집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도 자기 집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세우자. 두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니 학교를 세우자. 예배당과 학교가 우뚝 세워진 다음에 그들은 이제 비로소 우리 집을 지자. 꿈에도 그리던 이 여러분 사랑의 보금자리 내 집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우선 나는 내 집부터 챙기겠다. 이 잘못된 생각이 바꿔져야 이 세상은 환히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다 쓰고,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것들은 다 쓰고, 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 몫을 또 축복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아름다운 이 사회 풍토, 교회의 아름다운 풍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돌지 않고 안으로 파고드는 신자가 되고 주변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는 신자가 되고, 그리고 정교 예배를 중히 여기고 언제나 주의 성전에 있는 견실한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이 돼서 이번 성탄절은 어느의 성탄절보다도 정말 내 영혼에 내 신앙이 변화되고 거듭 태어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